반갑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고난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소서. 24절,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로써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은 24절의 비교를 반복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면 족한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으니 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바알세불은 사단과 동일시되는 마귀들의 두목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제자와 선생, 종과 주인이 주로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한다면 집주인과 집사람들은 연대감, 연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예수께서 한 가족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뒤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당시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니 소망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이 단락이 24절부터 25절에서 얻어지는 결론적인 말씀임을 뜻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집주인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박해했던, 그리고 제자들을 또 그렇게 박해할 사람들입니다. 스승 예수께서 박해를 받았지만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2개의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가르쳐 주신 복음일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박해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일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는 격려, 소망이 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두 개의 대조적인 표현이 이어집니다.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은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과 상응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지요. 광명한 데서 말하면은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는 표현에 상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배운 복음을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회당지기가 도시의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복음은 숨은 지하운동이 아니라 공개적인 설교,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28절 예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자들은 비록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26절과는 반대로 이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먼저 29절부터 30절은 앞에서 28절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의 세계지요. 창조의 세계와 사람의 체험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참새는 당시 시장에서 그리고 머리털은 인간에게서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헤아리시는,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더 이상 두려워하겠는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제자들이 직면한 고난과 더 나아가서 순교적 죽음,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문과 연결하여 본 해퍼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에 들어있는 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세상 사람에게 잠깐 동안 준 권세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의도 없이 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손에 모든 권세가 들어있어 그의 폭력에 의하여 고난과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는 것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 분이니 또한 자기 사람이나 그들의 맡은 일에 유익하고 선한 것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부분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자복하십시오. 알 수 없는 고난이거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뒤따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십시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